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많은 은혜로 이 시간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카레슬에게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할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에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유대 광야로 피신했을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나이도 많고 또 예전의 전성기의 그 활력, 또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당시에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탈출했었고요, 탈출 후에도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매우 급박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으셨다면 정말 다윗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피신해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오늘 이 시를 지은 것인데, 1절 말씀에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심정을 이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생명력 하나 없고 죽음은 엄습해 와서 시간 문제인 것 같아 이제 곧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백전노장과 같고 또 사자 같은 믿음을 가져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온 다윗이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환경 앞에서는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두려움이 없다, 또는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천하의 다윗도 오늘 1절 말씀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음을 시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는지를, 위기 상황이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요,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다고 위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이렇게 마주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위축될 수 있고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 여지를 성도님들이 잘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여러 환난과 상황 앞에서 힘들고 지친 것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종종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특히 중직자일수록, 또 저같이 영혼을 이렇게 맡아 섬기는 사람들일수록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나, 내가 이 정도도 내가 이렇게 승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흔들리나라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망감과 자책과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환난의 무게 옆에 더 많이 이렇게 막 쌓여져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오늘 굉장히 두려웠지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간 역설 같은데요, 오늘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3절과 8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저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그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그게 내 생명보다 낫다 할 때 이 인자하심이 원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변함이 없고 폭은 아주 넓고 그리고 변함이 없고 굉장히 관용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새번역으로 시편 63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의 마음을 풀어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니까요, 내 생명, 내 지혜, 내 판단, 내 대응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더 나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환난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못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저보다 더 나은 대답을,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난과 치명적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도 의지했었죠. 경험도 의지했었죠. 판단도 의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호하심도 경험했던 신앙과 삶의 수없이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 속에서 나온 고백이 오늘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렵지만 두려움에 쌓이지 않는 것은 지금 그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나를 붙들고 계시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로부터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이 지금 오늘 그 고백이 오늘 이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속에서 믿음이 약해서도 더더욱 두려움과 이 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까? 그렇게 위축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두려움의 시작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상황은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잘 판단한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훨씬 더 빨리 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겠지? 이렇게 내 결정에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 라는 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다윗의 이 고백이 수없이 많은 유혹과 환난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절망하기도 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기도 했다가 이러한 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기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이 선택과 실패, 심지어 우리의 미숙함까지도 치명적이지 않고 그렇게 치명적이 되지 않도록,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헤세드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부성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최선을 다하시려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욕심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는 이 시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데 제가 지금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있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이 최선이지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다윗은 오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큼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이 담대하니 하나님이 날 건져주실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비록 두렵고 약하고 내 앞날은 캄캄해서 불안감이 극도로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흑암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심지어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하고 그렇게 내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듬어 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두 팔을 벌려서 나를 다 보호해 주셨던 그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다윗은 발견하고 그것을 오늘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신 분이 계십니까? 위축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미숙해서 잘 몰라서 실수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과거로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따뜻한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가까이 따르니 할 때 가까이 따른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딱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말씀에 녹여낸 지점이 바로 이것이죠. 세번역에서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잡아주십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불안하십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불안한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그 순간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꼭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그 두려움이 성도님들을 휩싸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신뢰하셨으면 좋겠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어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처럼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정말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가 어리석어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환난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마침내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저희들을 삼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큰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위축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이 상황으로 인하여 언뜻 우리에게 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깨어있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승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느껴지고 새겨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려울수록 주님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는 마음과 습관이 생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자신의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